계속해서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16장에서 시작한 이 요셉 자손의 땅 분배는 오늘 17장으로 마감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16장과 17장 요셉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장을 할애받는 것에 대해서 주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은 지파에서 그럴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 지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이었죠. 이 두 아들이 야곱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손자가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나란히 어깨를 겨누었단 말입니다. 분배를 아들과 함께 손자가 아들의 자격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조카가 삼촌과 함께 상속의 권한을 당당히 부여받고 야곱으로부터 그 상속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씩. 그러니 결국 물리적으로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14절에서 요셉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상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통합시켜 요셉 자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힘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둘이 통합이 됐다는 것은 인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어떤 지파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다는 말입니다. 현대 시대에도 이렇게 두 도시를 통합시켜 인구수를 늘려 자신의 도시의 경제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마산과 창원이라는 도시가 합쳐서 창원시가 됩니다. 사천과 삼천포가 합쳐서 사천시내가 됩니다. 곧 이 말은 인구수를 늘려 경제를 확보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 우리는 이렇게 힘이 세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각각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지파를 통합시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 세진 결과, 그리고 인구수가 많아진 결과 이들은 땅이 비좁았던 게죠. 여호수아에게 이들은 찾아가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거절합니다. 두 번씩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이 24절부터 18까지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인상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짜증스러운 얼굴로 거절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좀 세상말로 얘기하면 꺼져 이 말입니다. 귀찮아, 나가 이 말이죠. 그만해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꺼져, 귀찮은 듯하게 거절하는 이 여호수아가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서 땅을 달라고 하자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흔쾌히 헤브론을 줬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하자 흔쾌히 여호수아는 슬로보앗 딸들에게 땅을 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주목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거절했으며 왜 요셉의 지파는 땅을 달라고 얘기했나? 다시 말하면 이들의 영성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이들의 영성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며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영성을 가졌다면 이 영성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되겠죠. 왜 요셉 지파가 땅을 달라고 했는지, 이것이 우리의 영성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두 번째로 왜 여호수아는 거절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거절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들이 자기네들이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을 합니다.
두 지파가 합쳐졌기에 민족이 커졌지요. 인구수가 늘어났지요. 고대 시대의 반증입니다. 인구수가 늘어나면 그것은 곧 국력이고 그것은 힘이었습니다. 땅이 부족했습니다.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 요셉의 자손들이 변명을 넣어놓습니다. 꼼수를 드러냅니다. 이런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꼴짝에 거주하는 땅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꼴짝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들이 무수하는 것은 철병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전차부대입니다. 기갑부대입니다. 굉장히 힘이 세죠. 철병거, 기갑부대, 전차부대입니다. 객관적으로 힘이 셉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은 것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자손들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산지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의 자손과 철병거를 갖고 있는 기갑부대, 장갑차부대, 전차부대 이들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산지에서는 전차부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산지에서는 기갑부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지금 요셉의 자손은 관악산에 살고 있습니다. 관악산 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기갑부대 올라오지 못합니다. 전차부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일의 장군 롬멜을 기억할 겁니다. 정말 조그만 기갑부대, 독일이 아무 힘이 없어 아주 별 볼일 없는 기갑부대 하나를 들고 어마무시한 영국의 전차부대와 한판 붙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영국의 전차부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가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만일 그 롬멜이 6.25 전쟁 때 강원도에서 이 전설을 폈다면 롬멜은 백발백중 졌을 겁니다. 기갑은, 장갑차는, 전차부대는 산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지금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산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는 모두가 산 꼭대기에 자기의 베이스를 치고 거기에서 삶을 영위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바라보고 바로 관찰해 그들을 응징하는 것이 이 고대 시대의 산지 사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아주 안전한 곳이고 요새였고 자기의 보호막들이었습니다. 비상이 걸렸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되는 겁니다. 비상이 걸렸을 때는 그렇게 안전조치를 빨리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요셉의 자손들은 밑에, 산지 밑에 철병거, 다시 말하면 평지입니다. 이 평지에 철병거를 놓고 산지를 바라보는 이 가나안 족속을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개척하라, 개척하는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 자손을 보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겁먹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겁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사는 언제 이사를 가야 할지 점쟁이에 가서 찾아 묻기도 합니다. 내 자식 며칠 날 결혼해야 될지 날짜를 점지하러 점쟁이에 찾아가는 장로 권사도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것이 철병거입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행운의 편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70장을 손수 뺏겨서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경고를 합니다.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모르고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실지 모를 것이다. 그러니 겁먹은 우리는 또 열심히 70장을 뺏겨서 친구들에게 줬지요. 화가 미칠 것을 무서워 우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우리는 놀아났던 것이죠.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욥기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 그대로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실패할 것 같다 하면 실패에 대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병 걸릴 것 같은데 병 걸린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현대판 철병거, 그것은 건강일 것이고 아니면 자본일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요셉 자손이 살고 있는 지역을 봅시다. 거기는 산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평지에 있는지 우리가 산지에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보리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 갈보리 산지에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시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산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철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자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건강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보리 언덕 산지에 있는 요셉 자손과 같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겁을 먹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개척하라는 말입니다. 이 개척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번역에는 좀 과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 정신, 파이니어 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하란 말을 다시 깊이 들어가 보면 과격한 개척이란 말을 쓰기보다 개간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개간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간하라, 바라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라. 이것이 개척하라는 여호수아가 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썼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외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개간하라, 바라하라, 평지를 만들어라, 생명을 불어넣어라,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살아라 라는 이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여 바라하세요. 요셉 자손이여 산지에서 내려오세요. 요셉 자손이여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철병거로 완전히 무장한 이 세상의 철학들을 부시고 이 세상의 죽음의 철학들을 파하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생명의 하나님으로 사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세요. 산지로 내려가세요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삶을 산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여자입니다. 20살도 안 된 여성입니다.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20살도 안 된 이 나이 어린 여성이 엘리사벳을 찾기 위하여 산지를 뚫고 나갑니다. 험한 산지입니다. 늘 강도와 도적제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성 혼자 이 산지를 갔다는 것은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신학을 가진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분명히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기 위해서 산지를 갔을 때 혼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누군가 동행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자유주의적 신학 성향을 가진 성경학자들의 이 주장은 100% 옳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마리아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반드시 동행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혼자 그 유대 산지를 갔다면 마리아는 여걸 중에 여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를 여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혼자 유대 산지를 뚫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이 20살 이하의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혼자 갔으며 어떻게 그 길을 뚫고 갔을까? 예, 답! 혼자 가지 않았다. 누가 같이 동행했다. 맞습니다. 누가 동행했을까요?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예수입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예수와 마리아는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니,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뚫고 그 유대 산지를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왜 마리아가 그 유대 산지를 뚫고 갔을까? 왜 산악지역을 이 여자가 가야만 했을까? 처녀가 임신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대로 봐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개간하고 있는 것이고 창조하나의 마음을 들고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 마리아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예수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가 산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높은 산을 낮게 하는 겁니다. 골짜기를 돋우는 겁니다. 낮은 산을 낮게 하는 겁니다. 모든 장애가 된 것들을 파하고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예수는 산지를 뚫고 엘리사를 찾아 당신이 택한 하늘의 백성을 찾아 개척하고 개간하고 발화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생명을 선포하러,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러 이 예수는 마리아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의 산지에서 이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하면,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산지, 자기의 보호막, 자기의 요새, 그것을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은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는, 그 옷은 자기의 산지였고 자기의 요새였고 자기의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손수 당신이 짐승 한 마리를 잡아 피를 흘려 남겨진 가죽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힙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던 산지, 보호막을 벗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산지, 하나님이 만드신 요새, 하나님이 만드신 보호막을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다메섹에서 온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후계자로 삼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엘리에셀은 산지요, 보호막이요,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점지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로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기가 만든 산지, 하나님이 만드신 산지, 자기가 만든 요새, 하나님의 요새, 자기가 만든 보호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보호막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산지를 만듭니다. 요새를 만들고 보호막을 만듭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의 졸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대소사가 있을 때 큰아들을 앞세우고 가야 얼굴이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어찌하든지 공부를 시켜 그 큰아들을 잘 멋진 출세하는 아들로 만들어 가정의 대소사에 큰아들을 옆에 끼고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요새요, 산지요, 보호막입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이 세상에 별 볼 없는 위치에 있을 때 그 어머니는 가슴이 아프고 얼굴에 그늘이 끼어 있지요.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에 나가서 철병을 가진 주변의 친척들의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권사요 장로일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 있습니다. 우리는 산지에 있습니다. 철병거를 갖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은 평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시대의 평지에 철병거를 갖고 있어 봐야 그것은 늘 불안합니다. 고대 시대의 평지는 아주 불안한 곳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고지에 하나님께서 산지를 만드시고 요새를 만들어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저 높은, 더 높은, 인간이 도대체 갈 수 없는 저 영원한 하늘의 산지를 파하고 이 낮고 낮은 철병거를 자랑하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이 삶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께 나올 수 없었기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어 저 높은 산지에 올라가지 못할 때 그 산지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뱃속에서 코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찾아갑니다. 배 밑창에서 코 골며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계획이 있었기에 다시스로 가려고 애를 썼던 이 요나를 친히 찾아가셔서 기필코 니느웨로 보내시는 겁니다. 요셉의 애국에서 편안히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자 하신 하늘의 계획이 있어 야곱의 아들들을 요셉에게 보내 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기필코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영조라는 가수가 부른 CM송 중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당신에게 두 손에 담겨드리겠어요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하늘에 가서 달을 딴다, 하늘에 가서 별을 따다가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이 50, 60이 돼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해내시겠죠. 그 이상의 것들을 해내시고자 많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책임지기 위하여 새벽부터 일찍이 나가는 그 아버지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필코 그 책임에 대한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 실패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인 거죠. 진정한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을 자식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일어날 가망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하늘의 자녀입니다. 저는 우리 신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저 높은 산지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진짜 믿음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요셉의 자손은 어떻게 내려갈 수 있었을까? 그 산지에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봐라 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라, 생명을 불어넣어라, 살려라, 죽이지 말아라, 살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네, 지금 밑에는 철병거입니다. 요셉의 자손은 철병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가야만 합니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병거가 들려지는 힘이 없습니다. 철병거를 갈 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내려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찌할 거 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철병거를 들고 있지 못한 자들이요, 인류대학의 라이센스를 들고 있지 못한 자들이요, 이 세상에 내어설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요, 너희가 복되다. 너희가 마음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 산지에서 내려가야 하는 이 요셉의 자손들은 벌벌 떨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눈물 났을 겁니다. 애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빈손을 들고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핏덩어리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이 핏덩어리 예수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저 산지에서 철병거를 만들어 이 밑에 있는 철병거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고는 더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으로 찾아와야 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산지에 살고 있는 요셉의 자손들이여, 밑에 있는 철병거를 너희가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철병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빈손 들고 가는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 가는 것이다. 애통하며 가는 것이다. 그게 복 있는 길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철병거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철병거와 대항하는 핏덩어리 예수가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짜와 진짜를 이렇게 구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아라.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유태인들, 그들은 성전에 곡간이 가득가득 찼던 겁니다. 헌금이 넘쳐났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큰 것을 좋아했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는 하나님 외쳤습니다. 출세하게 하시는 하나님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길을 쓰고 헌금했습니다. 출세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교회는 점점 더 설정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말하는 가짜들 경고합니다. 지금 이 땅의 가짜 목사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믿으면 크게 된다, 경고합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지금이나 고대시나 가짜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짜들은 항상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가짜들은 GMP 4만 불 올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 가짜에 속고 또 속습니다. 이제 탄핵됐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부릅 뜨고 쳐다봐야 합니다. 전두환이가 날름 먹듯이 누군가 날름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누군가 날름 주워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상당수 많이 했습니다. 4.19를 다 만들었더니 5.16에 널름 군인이 먹었습니다. 5.18을 만들어놨더니 날름 전두환 군인이 먹었습니다. 이제 잘 될 거야?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치고 정직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교회가 축켜 올린다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신의 믿음이 별로 없다고 위축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인정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피덩어리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는 갈릴리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핏덩어리 오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그 예수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가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의 기득권자가 누구입니까? 그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고 지시한다면 우리 교회는 가짜입니다. 그 산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철병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평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 내려와야 합니다. 봐라 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생명을 불어 넣는 겁니다. TV 선전 중에 침대 선전을 기억합니다. 침대에 볼링공이 떨어졌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다. 이것이 침대를 선전하는 선전입니다. 저는 이 선전을 보면서 현대 철학의 엑기스가 다 여기에 모여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옆에 죽어나가도 우리는 모릅니다. 옆에 누가 신음소리를 외치는데도 우리는 모릅니다. 침대에 볼링공이 떨어졌는데도 모르듯이 죽어나가도 아파도 신음소리를 외워도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정, 그리고 진정한 부부는 한 침대에서 잠을 잘 때 돌아눕는 아내의 진동을 느껴야 합니다. 몸을 뒤척이며
한숨소리는 남편의 한숨소리를 들려야 합니다. 볼링공이 떨어져도 느껴지지 않는 침대는 침대가 아닙니다. 다리 하나가 떨어져도 그것이 지구가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부부의 잠입니다. 교회가 그래야만 한 겁니다. 이 사회는 구약시대처럼 철병 앞에서 주눅든 채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철학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산지에 있는 우리가 철병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우리가 평지에서 죽음이 뭔지도 모른 채 자기의 철병과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산지의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철병거는 관악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철병거는 하늘을 오를 수 없습니다. 철병거는 산지를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자본 우리를 겁먹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지에 있습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른 채 철병거를 자랑하는 바로 그 가나안 족속에서 산지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개척해야 합니다. 개간해야 합니다. 발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마음을 들고 그 죽어가는, 죽음도 뭔지를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민족일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는 바로 산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산지에서 산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산지에 아직 오르지 못한 이 땅의 평지의 철병거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로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울음, 그들의 한숨, 그들의 눈물,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눈물,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복은 철병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산지에서 빈손 들고 이 땅에 내려온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은 산지에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가는, 평탄케 하는 복음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지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산지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하늘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인 것을 고백하며, 또한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낮아지며 내려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낮아지는 지도자, 내려오는 지도자, 산지에서 폼잡고 거짓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뻥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눈물 닦는 지도자, 한숨을 거두는 지도자, 진정한 이 땅에 섬기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혼란의 시대에 하이네와 같은 가짜들이 지도자 행색을 하며 나타날 때 우리가 복음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